이 새벽에 여러분을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다소 길었지만 요한복음 6장 1절에 13절 9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관련된 기적과 그리고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이 설교 말씀을 말하기 앞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계 만민, 세계의 다양한 국가를 방문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 사는 나라든 아니면 선진국이든 간에 아니면 빈민국이든 아니면 못 사는 나라이든 간에 그곳에 가면 되게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료 중 하나인데요. 콜라라는 것을 세계에 어디를 가도 이게 볼 수 있고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콜라라는 음료가 우리나라에도 팔고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뭐 캔 형태로도 있고 유리병 형태로도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보면 또 다른 콜라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에는 초록색으로 라벨로 붙인 콜라 병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동에서 가보니까 중동에는 콜라가 이 코카콜라로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용물은 다 콜라지만 그 형태에 담는 그릇, 용기는 다 다르더라고요. 뭐 플라스틱 통일 수도 있고요. 유리병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알록달록한 다양한 색깔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이라는 사복음서 중에 하나의 이 책은 이러한 형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네 권은 다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예수님이라는 그 본질은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같을지 몰라도 그 말하는 방법이나 아니 보여지는 것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콜라의 내용물이 다 똑같이 콜라이지만 그 콜라 형태가 다 다른 것처럼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은 다 같지만 그 방식, 서술한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이 요한복음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 오늘 읽었던 구절처럼 어린 아이가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어린 아이의 등장은 없습니다. 그냥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를 통해서 큰 이적을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는 나올지 몰라도 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라는 발언한 것은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이 성경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래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인터넷도 발달되지 않았고요. 뭐 전화기나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무성하였고 심지어 모든 도시에서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부모랑 같이 왔다는 서술은 없지만 이 어린아이는 그 부모님이 자기에게 마련해 주셨던 그 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계실 곳에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들은 소문은 예수님이 아마도 많은 이적을 보여줬고 기적을 보여줬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그러한 것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어린아이는 얼마나 더 이해를 못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아마도 행복했을 것이고 그곳에서 많은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는 시점에 이제 다들 집으로 흩어져야 할 것 같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은 주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웅성거리는 모습을 이 어린아이는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웅성거리며 제자들의 표정은 어두워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어린아이는 추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 한 명, 오늘 본문에서는 안드레라는 제자가 이 어린아이에게 다가와 어린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혹시 줄 수 있는지 예수님께 한번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달라고 하면 잘 줍니까? 일단 싫다고 합니다. 우리가 준 거에도 불구하고 내가 줬어도 잠깐만 빌려달라 하면 이미 내 거다. 뭘 가지러 가냐? 이렇게 대부분 어린아이의 반응인데 이 아이의 것을 이 안드레는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혹시 줄 수 있는지. 이 아이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많은 기적들을 원합니다.
정말로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고요. 많은 시련이 있고요. 정말로 문제산, 문제의 폭풍이 우리 삶 가운데 엄습할 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도 아는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어린아이의 작은 믿음의 행위, 자신의 떡을 주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한 것처럼 이 오병이어는 어린아이가 먹는 양이었습니다. 뭐 흔히 우리가 떡이라고 하니까 엄청 큰 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되게 작은 떡, 작은 덩어리에 불과한 빵 5개와 작은 물고기였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을 부모님이 그에게 쌓아주었기 때문에 이 양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잘것없는 양을 이 아이는 예수님께 올려드렸고 안드레도 예수님께 올려드렸을 때 예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이것을 떼어 나눠주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요? 우리가 하는 믿음의 행위는 혹은 우리 삶 가운데 실천 살아가는 그 순간은 이 오병이어 같은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가 왔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행위를 합니다. 단편적으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 학생들의 소원, 학생들의 꿈은 다 있습니다. 뭐 너의 꿈은 무엇이니 말하면 일단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주 제가 물어보니까 초등부 친구들 물어보니까 일단 다들 막 의사, 변호사, 요즘엔 또 유튜버라고 되게 방송인, 연예인 혹은 상담사 뭐 다양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을 많이 말합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직업들 말하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기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학원을 다니고 있다. 아니면 뭐 제가 자기의 뭐 스펙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 혹시 우리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일들을 실천을 합니다. 오병이어 같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일들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봅시다.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작은 오병이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을지. 이번 올해 러시아 단기 선교팀을 가면서 나르포민스크라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조그만 도시였고요. 그곳에서는 교회가 그렇게 뭐 큰 교회는 아니고 작은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 단기손팀이 인원이 많아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못 드려서 카페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 계신 사역자분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찬양하고 같은 식탁에 교제도 나누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헤어지는 시간에 이제 그 사역자분께서 우리를 배웅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나오면서 우리 배웅한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저희 선교팀은 버스에 타면서 이제 마지막 배웅한 손으로 이렇게 흔드는데 제가 이제 그 사역자분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웃들이 그 사역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뭘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준비한다고 하냐. 뭘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냐. 넌 안 된다. 뭐 기도한다고 되냐? 넌 절대 못한다. 넌 실패한다. 이러한 얘기를 정말로 얼굴을 보면서 그 이웃들이 그 사역자님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사역자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환경적으로 외쪽을 바라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역자님이 계신 그곳은 그리고 정말로 예배할 곳도 없고 성전도 없고 모이는 사람들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웃들의 말들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 아이가 가져왔던 떡과 물고기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러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제자조차도 의심하고 그것을 안드레는 믿음의 고백보다는 그냥 의심과 혹이나 그냥 믿음의 순종으로 가져온 것이지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먹일 것이라는 확신은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응답되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화평을 위해 평안을 위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더 놀라운 부흥과 아니 혹은 더 놀라운 번영을 위해서 아니면 더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잠을 안 자면서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너무 보잘것도 없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 일을 이룰 것이냐라는 의문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의 핵심은 바로 다름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이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에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것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본인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본인이 먹고 그것을 그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배고픈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이 오병이 다른 사람이 나눠주기 싫었던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불구하고 이 아이는 예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의 행위들,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만약에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습이라면 우리가 이 오병이어를 그냥 우리가 먹는 것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오병이어는 우리는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이 모든 믿음의 모습들, 믿음의 행위들, 그리고 우리의 기도들은 예수님께 먼저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참으로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 선교, 복음 전파 그것에 국한된 거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직장에서부터, 혹은 우리 학교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꿈,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공 혹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지 않다면,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이 오병이어는 주께 드려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드렸던 오병이가 주께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주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축사해 주시고 그것을 많은 사람이 나눠줄 뿐만 아니라 남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기도와 관련된 말씀은 제가 잠깐 나눴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추가로 한 번 더 말하기로 원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했던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는 방법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날마다 그리고 새벽 예배마다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데요.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앞서 예수님께서 우리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 이 두 가지를 조심해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기도의 응답을 주의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참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합당할 수도 있고 기도 응답이 아니면 왜 굳이 기도해?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기도 응답만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주 예수님이 중요하신 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상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뿐만 아니라 장래 심판대 앞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한면으로 우리 기도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을 본받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안 될 두 장의 종류는 첫 번째,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본의 아니게 우리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러한 의식 때문에 우리에는 자유함을 잃게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가운데 지금은 많이 사람들의 자유 안에서 찬양을 드렸지만 한때는 많은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 의식해가지고 이렇게 율동이나 아니면 콰이어같이 큰 동작들을 하면서 찬양한 것이 되게 뻘쭘하고 민망하고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할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다른 사람의 의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름 아니라 기도에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나의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은혜를 베풀지, 나의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면 나의 모습을 더 좋게 보여줄지, 이러한 것들 의식해서 기도하는 것은 외식하는 기도이고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될 기도는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응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사실 많은 수식어를 붙습니다. 단편적으로 예로는 막 전능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의 거의 모든 반 이야기를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증언부응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인지는 한번 우리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있는 문제 있을 때 우리 예수님한테 막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이거 너무나 많은 증언부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또한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와 내주하시는데 그것을 모르시는 분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린 것은 아마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과 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 이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다 믿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증언부응한 기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고 우리와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시간에 나는 그걸 다 설명해 드려야 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걸 다 설득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 응답도 있지만 기도 응답을 받기에 앞서 바로 하나님의 또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길 때,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 비록 환경이 그것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기도 응답이 우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과부의 기도를 드렸던 그 사람처럼 좀 끝까지 주님의 그 기도 응답을 우리를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그 원수를 꼭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 사람이 내가 얼마나 보겠느냐라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그러한 기도한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 같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한테 그 기도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한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떡과 다섯 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주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먹여주시고 그리고 남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심에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려지는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어쩌면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도인 줄로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우리가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우리가 먼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한세교회가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것을 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위로하심과 평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